저항함으로 인하여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작은 책자에 담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데다 담고 있다 보니까요,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도 한데 한 두세 번 곰씹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되고요.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오늘 전체적인 걸 다루기 전에 나의 완전한 풍요, 나의 완전한 풍요, 아까 말했던 나의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7개의 질문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점 만점 중에 나는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나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참 좋다, 보람되다.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순간에 충동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나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소비 습관은 신앙의 삶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 물건을 어떤 걸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런 걸 그런 것이 나의 신앙의 삶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걸 사기 전에 이건 내가 너무 물질적으로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내 삶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질문을 할게요. 네 번째 질문은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이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예전에 뭐 대학가요제인가 나와가지고 유행했던 노래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지 뭐 그분의 이야기고요. 이 질문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집은요. 온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거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도 포함이 되죠. 지금 나는 내가 살아간 나의 삶의 공간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여섯 번째 질문,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싶다. 사용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용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나는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서 질문한 건 아니고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지금 내 마음가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풍요 점수는 몇 점이나 되나요? 완전한 풍요의 점수,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텐데요. 한번 7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어지는가? 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했을 때 한 4점 정도 이상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걸 하기 전에 이게 내가 신앙인인데 이거 하는 게 맞나? 틀리나? 하는 정도는 늘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복음의 삶이에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10번 이상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이 복음의 삶 성경 공부했는데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주신 진리예요. 이거는 성경은 2000년, 35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삶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삶을 다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하나의 도표를 제가 보여드려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삼각형 꼴이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황이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사이 속에 성경이 적용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해석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 바른 신학의 뿌리를 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 건강한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면은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가 과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를 포함한 다일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건강하냐 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은 할 수 없겠지만 건강함을 지향해요. 참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지향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월터 브루가만의 완전한 풍요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적용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말하자면 말씀답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돈의 문제 앞에서, 음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시간과 장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석 공동체로 주어진 교회, 우리 광주 다일교회는 이 이야기를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의 해석에 전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광주 다일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민감함에 통찰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어진 말씀의 길을 찾았다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온 힘을 다한다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의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교우들에 보면은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과 간절함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함께 애써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텍스트가 그 맥락인 컨텍스트 속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자고 하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 느껴지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제 목표의 중점적인 것이에요. 다른 데에다 욕심 두지 않고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제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광주 다일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0명, 3만 명 대형 교회는 아니랄지라도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세상 속에서 다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처럼 한번 우리들이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저런 교회 공동체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러움을 주고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쉽지는 않지만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월터 브루그만 부의학자가 쓴 책으로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완전한 풍요, Materiality as Resistance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누게 된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죠. 1933년생이에요. 지금 90이 되신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배우면서 참 좋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저술을 많이 했죠. 다시 춤출 수 있을 때까지 이번에 나온 책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탄식을 탄성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들을 길러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 아주 그 9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그 성서적 상상력이 대단하신 분이 바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예요. 콜롬비아 신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쓴 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한 글이에요. 성경이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솔직하고 철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돈 많이 갖고 싶잖아요. 좋은 데 살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혼돈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풍요의 원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막 신학적인 사고가 막 딱딱하게 있을 때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신혼여행도 검소하게 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원칙 하나를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가서 신혼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을 가니까 호텔을 못 갔죠. 모텔을 갔어요. 그 모텔 이름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피닉스 모텔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신혼여행 가다 보니까 가방이 무겁잖아요. 근데 방을 5층을 준 거예요. 4층 없는 5층. 그러니까 아유 그 가방 가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지내고 왔는데 제 동생은 칼 호텔 가서 딱 자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의 표정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좀 신혼여행이라면은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기쁨을 향유할 줄도 아는데 너무 딱딱한 사고가 즐길 줄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요, 좀 고지식하고 좀 극단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이 세상을. 죄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2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늘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말 즐길 수 있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 완전한 풍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인데 풍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즐거움의 삶의 기초가 세상적인 풍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기쁨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편안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는 월터 브루그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욕망 충족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을 상실한 지배문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을 고취시키는 사람이다. 예언자에서 상상력 10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누군가 극단적인 욕망 충족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적어도 눈을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힘든 자, 슬픈 자, 아픈 자에게 공감하면서 자기의 것들 넉넉하게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예요. 예언자는 한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어 거룩성을 상실해가는 교회를 경각시키는 사람이다. 또 예언자적인 삶은 거창한 사회적 십자가 운동이라든가 의분을 쏟아내는 비판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대안적 인식을 갖고 어떤 상황에든 빛을 비출 수 있는 신앙의 실천,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삶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을 비판하는,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작은 촛불 하나 밝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는 것보다 작은 빛을 그곳에 밝히는 일,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과 영적인 감수성,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적 영성으로 맞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이다. 몇 번씩은 곰씹어 봐야 될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내용, 녹화된 내용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을 더 실감나게 우리 와닿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침내 시인이 온다, 이 책에서 썼던 구절 하나를 인용하면요. 바다를 모두 건넌 뒤에 위대한 선장들과 기관사들이 제의를 완수한 뒤에 고귀한 발명가들, 과학자들, 화학자들, 지질학자들, 민족학자들 뒤에 마침내 시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오리라. 시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와서 제 노래,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노래, 마음에 담아주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마침내 시인이 온다를 읽으면서 제가 요약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단어,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길이에요. 늘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채움이 아닌, 아무리 채워도 행복하지 않음을 알아버린 자유함에 있다. 세상 살다 보니 아무리 채워도 그 욕망 채움으로 인해서 내 삶에는 만족감이 없어. 그걸 알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버린 이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대안적 삶을 위해 마치 촛불 하나 빛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믿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름 성하의 계절에 성하는 한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영걸어가는 계절에라고 하는 뜻이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휴브리스 말씀이에요.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완전한 풍요 월터 브루그만은 처음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책이 그리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지각을 잘 사용하고 생각 많이 해야지만 그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단한 음식을 한번 곰씹어서 먹어보기 바랍니다. 라고 월터 브루그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완전한 풍요, 월터 브루그만의 책입니다. 그 완전한 풍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풍요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완전한 풍요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줄곧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풍요를 맛보기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진짜라고 알고 있는 거짓 풍요, 탐욕적 풍요, 세상적 풍요의 민낯을 알아야 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를 두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혼밥, 혼술, 그다음에 혼자 사는 세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게 지금 세상의 어떤 그 경향성, 풍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 물질주의에 굉장히 그 은큼한 속셈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 소비를 조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혼자 사는 것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다가족이면은 다세대가 살면 냉장고 하나만 필요한데 독립하면 냉장고 2개가 필요하게 되고 밥솥도 2개 필요하게 되고 또 세탁기도 2개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상업주의적인 소비주의가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자꾸 만들고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세대를 지어가지고 이익 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세대의 풍조를 이끌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역행할 것인가? 그럼 옛날처럼 대가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흐름 속에 리지스턴스, 저항하여 그럼 우리가 인격과 가족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풍요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적으로 맺어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면서 실천해가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과 또 월트 브루그만의 다른 책들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흐름이 그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 같이 느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요, 완전한 풍요가 있다고 하는 확신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차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돈의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에서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몸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고 장소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뺄 수 없는 굉장히 직접 연관되어져 있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씩 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7월 13일은요. 제가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서은진 전도사가 시간, 그 다음에 나영철 목사가 장소, 그리고 8월 3일은 떼제 평화기도회하고 8월 10일은 음식, 정의샘 목사, 그 다음에 김지훈 전도사가 몸, 그리고 김용준 목사 8월 24일에 돈,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제가 8월 31일에 완전한 풍요, 하나님의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과 8월 동안에 저희들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서 그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물질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대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우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늘 함께 공존해 간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돈과 음식, 몸과 시간, 장소를 개인의 탐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이것을 성숙한 물질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 친숙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며 좋은 신앙을 가진 시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매일 드리는 기도의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로 와야 되나요? 지상, 천상이 지상.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서로 용서하며 공동체의 이름에 살게 해주십시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교회 교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감당할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악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삶이고 이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건강교회가 바르게 해석하고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격려하면서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그 신앙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의 벗, 교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 간단한 서론만 이야기하면 돈에 대해서는요. 소유인가 소비인가 아니면 나눔인가 섬김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는요. 이윤 창출 도구가 되는가 아니면 생명 창출의 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3번째로
몸에 대해서는 욕망 충족의 도구인가 아니면 거룩한 성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요, 내 것인가 아니면 뜻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소에 대해서는요, 소유를 통해 얻는 풍요인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간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아마 베이징만 다뤘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거기에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풍성하게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들을 몇 가지 나눠보죠. 그럼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월터 브루그만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함께 좀 세워놓고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도 그냥 속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물질을 위해 사람이 소비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사람이 존중받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나라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시급한 복음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과 손해를 믿음의 용기로 감내하며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세상이 요구하는 물질적 삶을 따르지 않겠다 저항하며 욕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추구하며 지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힘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네 가지의 성숙한 신앙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담고요. 완전한 풍요라고 하는 주제, 세상 속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여름을 뜨겁지만 무덥지만 풍요롭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연결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앞으로 7, 8 동안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서론 전체적 개관으로 말씀드렸습니다.